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금 앞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간에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 영적 리더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과 그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요단강이 있는데, 내가 꼭 건너고 싶어하는 내 인생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들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의 기적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기적도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준행에 순종해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때로는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우리들 소망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구나, 이것을 또한 느끼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시작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끝나는 부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요단강에 들어가 있었던, 아직도 그들의 발목은 요단강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나오게 하자.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다 나오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요단강 물이 본래대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보면은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4장을 펴고 있죠. 바로 그 3장 앞부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예.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예, 그 요단강물이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되죠? 예, 아담 성읍까지. 지금 이 여리고 성이 있는 곳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담 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성은 31km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31km 북쪽에서부터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이 멈춰서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다시 물이 넘쳐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역사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예,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요단강과 같은 것들, 내가 건너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들을 넘어서며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꼭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그리고 24절 중간에 23절은 빼고 24절 말씀 이렇게 읽으십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2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요단강에서 건져 올렸던 그 12개의 돌멩이를 다 기념비로 쌓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기념비를 왜 만들었지요? 라고 그 자녀들이 물었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움직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네. 그 신앙의 의미와 그 신앙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을 간증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즉 우리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부모 세대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왕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 악하게, 더 심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4절의 말씀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 바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또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알게 하는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모습이 늘 일관된 부모의 모습만 제대로 잘 보여주어도 자녀들은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진솔하게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요단강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 꼭 건너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건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꼭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는 자,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